바닷가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저만치서 배를 수리하고 있고 점검하는 한 선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선원에게 말을 붙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들이 너무나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다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렇게 선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광객, 여행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자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서 선원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또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형들하고 우리 당신만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선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형들도 안타깝게 풍랑을 만나서 그들도 바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다 들었던 관광객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다는 당신한테 전혀 좋은 게 아니네요. 당신을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이러는데 왜 선원의 일을 합니까? 선원의 일 그만두세요. 제가 보면은 그 일은 당신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선원이 오늘 문제는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들도 다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게 사랑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 선원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그 여행객을 향해서 선원이 웃으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원이 그 관광객에게, 그러면 당신의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오늘 이 말을 들은, 질문을 받은 이 관광객이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아버님처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아버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할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무서운데 침대에 가서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저는 어저께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 갖고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침대가 무서운데 오늘 가서 침대에서 잘 거냐 안 잘 거냐? 왜? 당신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 다 침대에서 죽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침대에서 자겠느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무서워서 이 일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형들은 바다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바다에서 멋있게 일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바다와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가 떠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항상 옳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다르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와 멀리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은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등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와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멀지 않아 재판석에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더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꾸짖어 예수님께 말하되 당신은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꾸짖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서움인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결정해버리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포기해버립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합니까? 지금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먼 뒷 몇 년 뒤에 그것을 하게 되어질지. 여러분, 만학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녀야 되고 들어가야 될 그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못 들어갔지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20살 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대학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성경은 열왕기서라는 성경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갑자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서에 끼어 들어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겠죠.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적어도 아람이라는 군대의 총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동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근접한 나라들이 한 4개 정도가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이고요. 바로 위에가 모압이고 그 다음이 암몬이고 그 다음이 아람입니다. 저 맨 위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얼마 전에 큰 폭탄 테러인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희생을 치러야 됐던 그런 곳이 바로 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저게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저기서부터 지금 군대 장관, 군대를 총 관할하는 이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5장 1절을 보시면은 맨 끝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 큰 용사로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차단하고 있는 문제거리라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나병을 고침받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왕들이나 하는 이야기 속에 가져다가 넣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지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1장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아합이라는 아주 우리가 불신앙적인 왕 가운데 하나인 그의 아들입니다. 이 왕의 모습과 나아만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 아하시야와 이스라엘 왕들을 갖다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쓴 게 뭐냐 하면은 저 이방 나라의 한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이 사람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문제거리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아느냐? 너희도 지금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어. 이건 너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전혀 다른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 하나님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 속에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역시도 이 나만이라는 장관이 큰 용사이지만은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라는 이 왕도 동일하게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놓은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까 보셨던 저 옆에 있었던 4개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길을 못 피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는 나라가 나눠지면서부터는 전 4나라들이 갑자기 뭘 주장하느냐? 독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힘을 키워서 틈만 있으면은 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를 갖다가 계속 침범하면서 자기들의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오늘 아하시야는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주변 국가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도 문제거리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난간에서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나아만도 문둥병이라는 정말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있고 이스라엘 왕도 똑같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문제를 똑같이 끌어안았는데 지금 나아만이라는 이방 아람의 이 장관은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병의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에그론,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성읍에 찾아가서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찾아가서 내가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겠느냐고 지금 다른 데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까지 우리 성경은 너무 쉽게 되어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다윗 시대에는 속국으로 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지금 점점 수위가 바뀌어갖고 아람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조금 있다가 뒤에 보시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적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나아만이 나 문둥병에 걸려서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당신네 나라에 도움을 구하러 왔어, 이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람이 밑에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되고, 이러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기세 등등해서 다시 아람을 여러분 누르게 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결국 6장 한 장 넘기면은 아람이 결국 전쟁에서 또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는 상황 속에 지금 나아만이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적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고 마술사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의 모든 마술사들은 뒤로 하고 과감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는 이런 시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오직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이걸 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른 나라 사람은 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이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왕은 다른 데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너무 익숙한 자입니다. 제사 때가 되면은 제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요, 예배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이 되면은 예배를 찾아오고 12시가 되면은 여기로 찾아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예배당을 찾아왔던 너무나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고 제사에 대해서 익숙하고 예배에 대해서 익숙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문제거리만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문제거리만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변의 대세와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네?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우리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부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가 믿는 신도 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면 안 되겠어?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내 생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말고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얼마든지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하시아라는 왕은 문제가 뭡니까? 질병이에요.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신은 저기에 있는 블레셋의 신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고 제사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문제만 발생하면 그때부터 뭐냐?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설교에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무슨 설교가 나올지 다 짐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오랫동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발생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고, 내 생각대로 들어야 될 말만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인데 왜 가뭄이 일어날까?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여기까지 안 미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바알신을 땡겨오면 되겠구나. 오케이, 바알신 땡겨오자.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축복의 땅에 이런 기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내가 사는 땅에는 풍성하고 꽃이 만발하고 평화의 동산이어야 되는데 왜 어렵고 힘드냐는 거예요. 내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밖의 일이네. 그래. 그러면 이방신을 내가 데려다가 내가 그 이방신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풍요롭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과 그 사람들 후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아집니까? 아니, 예배가 꼭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겠어? 오늘 내가 TV를 켜고 내가 함께 예배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은 헌금으로 내면 되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린 거지. 내가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당겨서 안 나가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시 짚어봐야 될 하나님 위에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바뀌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도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을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듯이 이 나아만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두룩 하고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그 다음 말입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줄이 거져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줄을 그어보시면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아픈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뭐예요? 그가 내게 지금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그거를 문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는 사환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하라. 이 말만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가 왔는데, 나아만 장관인 내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갖다가 데리고 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마술사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해서 나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느냐.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오늘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날 것 같으면은 그 물보다 더 좋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그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몸을 씻을란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내 생각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니까 나는 돌아가련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감정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물러가며, 그리고 12절 끝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분노 조절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화를 낸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의에 의해서 화를 낸다.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말은 정의고 말은 의롭다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과 내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대로 움직여 주면은요, 내가 화가 나지 않아요. 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을 했는데 가만히 아들,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어. 그러면 내 생각을 쫙 내려놓으면은요, 그러면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오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런 불의함 때문에 내가 그런다, 저런 정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잘 보면은 그 속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아만은요, 철저하게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되어야 되는 그대로 안 되는 것이 오늘 자기에게는 못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하듯이 학원 끊듯이 교회도 그냥 끊어버려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주어져야 될 게 주어지지 않고 돼야 될 게 안 되면은요, 그냥 내일도 당순간에 그냥 모든 걸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내가 했던 예배와 모든 수십 년의 삶도 단순간에 끊어집니다. 왜?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요, 잘 깊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보면은 하나가 남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2절부터 4장입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은 하나의 사건을 먼저 이 서두처럼 서론처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옆에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생활이 너무 궁핍했어요. 이런데 이걸 알고 어떤 사람이, 농사가 그때 흉년이었거든요. 정말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갖고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자루에는 이 채소 한 다발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파하는 당신의 학생들에게 이거를 다 먹이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받아서 자기 종에게 그거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가서 100명의 우리의 학생 가족들에게 먹여라 하니까 오늘 그거를 받아 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43절 보세요. 4장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만 가지고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아니 주인님, 내가 생각할 때 이 자루 한 자루에 밖에 안 되는 채소와 보리떡 20개로 한 가족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걸로다가 100명을 먹이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 장정 4천 5천을 먹여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하고도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이겠냐? 야,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오늘 엘리사는요, 네 계산은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각, 도저히 100명이 먹을 것 같지 못했던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사환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4장 4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자랐다고요? 먹고 남았더라. 오늘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나만의 이야기가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네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거는 네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르면은 네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너에게 중요한 거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냐, 니네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강에 네가 몸을 씻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각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그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거는요, 그때부터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발심만 생깁니다. 반발심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은 떠나가게 만드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몸을 씻는 문둥병자가, 피부병자가 몸을 씻는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문둥병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고쳐지면은 그 후에야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몸을 물로 씻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결한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그 상징으로다가 몸을 씻지, 문둥병을 고치려고 문을 목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것들 속에서 명령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왔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한번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그 다음 말입니다, 7번 씻으라는 말입니다. 7이라는 이 말은 숫자지만은 원래 나온 단어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느냐, 다메섹 강에 가서 몸을 씻느냐, 이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생각을 완전히 중단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네가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막 화가 나갖고 내가 그 말을 듣느니 내가 차라리 돌아가고 만다 하면서 돌아갈 때 13절에서 함께한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주인이여, 내 아버지여, 아니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서 해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병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요단강에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화낼 일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하고 가서 씻으면 될 일이지, 아니 그게 뭐가 화낼 일입니까? 주인님,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그거보다 더한 일인 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말을 따라서 나아만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으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었다는 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거 말고도 다른 요인 하나, 이 새롭게 되는 요인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다음 말입니다, 7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뭡니까? 완전입니다. 내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완전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에 이 문둥병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한 거는요, 요단강에 가서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어느 강에서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7, 완전히 내 생각은 내려놓고 완전히 그 말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들 속에 참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했던 수많은 여러 경륜들, 이 속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가족이었을 때, 우리 여기 가운데 새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었을 때는 저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문턱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불평도 있고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하니 하지만 세가족으로 처음 왔을 때는요, 저 문 넘어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문제거리가 생기면 세가족들은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세요? 교회로 달려와요.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지금 밑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어떤 내 친구, 어떤 친인척, 어떤 부모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내가 비빌 언덕도 없어요. 저 바깥으로 나가봐야 내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친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 아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30년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내가 저 문턱 들어오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요. 거기다가 보따리를 풀어놓게 돼요. 이상한 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내 생각은, 내 자아는 점점 내려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에 친숙하고 내 말씀에 친숙하고 하나님에게 친숙하고 교회 일에 친숙하면은 점점 내 생각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나만과 같은 아시아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니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되니 어디를 의지해야 되니 이래갖고 4분 오열돼서 자기 생각대로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신앙의 연륜이 깊은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위에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번 우리 주제가 배우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명령을 살아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명령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꺾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정말 필요한 거, 이 나만에게 필요한 게 어느 강에서 목욕하느냐, 이게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꺾이는 것이요,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완전 일곱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들 속에 오늘 4장 40절에 그들이 먹고도 남았더라. 오늘 5장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뭐 때문에요? 내 생각이 나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완전으로 믿고 따라가니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고요, 하나님 위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곱 완전 순종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 4장 44절 5장 14절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그리 돼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일기 속에서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주님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하고도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일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4장과 5장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